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첫 시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하나님 뜻을 잘 따르고 찬송과 영광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라. 옆 사람 보고 인사하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다. 결론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어느 날 거대 제국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충격적인 꿈을 꾸었는데요. 이 꿈을 연거푸 2차례나 꾸었지만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그 꿈들이 애굽의 흥망성쇠,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성장하고 쇠퇴하는 모든 것을 꿈에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뜻을 알아야 했으나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애굽 나라의 술사들을 부르고 박사들을 불러 이 꿈이 무슨 뜻이냐 해석을 해보라고 했지만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간원이 한 사람을 추천하여 청거했습니다. 청거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간원은 한때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혔었는데요. 약 2년 전에 바로의 은혜를 입어서 석방되어 복직한 바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요, 잊을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서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 꿈을 한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깊은 감옥의 죄수 요셉이 청거를 받아서 최고 통치자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가장 낮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요셉이 세상에서는 가장 높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때 통치자 바로가 요셉에게 건넨 말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에 대한 요셉의 대답이 나오지요. 그 대답이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16절 말씀에 집중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보셔야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성경 구절에 붉은 색깔로 밑줄을 끈 말씀입니다. 평안한 대답이라는 구절이지요. 여기 평안한이라는 말은 번역된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평안한 상태가 샬롬의 상태라는 거예요. 뜻이 무엇이에요?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한 대답이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참 좋은 대답이란 의미였지요. 꿈의 뜻을 알고 나면 바로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내용이었죠. 앞으로 7년, 이 7년 동안 전례 없는 풍년이 든 후에 과거에 본 적이 없는 무서운 흉년이 또 7년 동안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7년 동안 풍년이 올 때 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해서 흉년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과연 요셉을 통해서 들은 해석은 평안한 대답, 샬롬의 대답이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그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바로보다 더 답답한 사람이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보다 더 답답한 사람은 다름 아닌 요셉 자신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보다 더 답답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의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야곱에게 누구보다도 사랑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었는데요.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바로의 측근인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밑바닥 인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보디발의 아내가요, 음란한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오히려
요셉은 강간 미수범의 제목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풀려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나 있을 것인지, 이대로 끝나고 마는 것인지 요셉이야말로 대답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요셉의 태도는 조금도 분노나 원망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요셉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요셉은 이미 자신의 인생에 대한 편안한 대답, 이 샬롬의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답을 알고 나니 노예로 살 때도 감옥에 갇히기까지만 했지만 그의 마음에 샬롬, 평화가 있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요셉에게 샬롬의 대답이 없었다면 극심한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샬롬의 대답을 얻었기 때문에 노예였지만 노예가 아닌 것처럼, 감옥에 있는 죄수였지만 자유인처럼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마음으로 억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인의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노예의 마음으로 하는 것과 주인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그 모습이 보디발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끌려와 갇힌 죄수처럼, 사람처럼 살지 않고 마치 자유인처럼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간수를 책임지는 간수장의 눈에 들었습니다. 모든 죄수를 요셉이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그때 투옥되었는데 그들의 얼굴의 낯을 보고 수심을 알아채리고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것도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샬롬의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예였지만 주인처럼, 죄수였지만 자유인처럼 살도록 놀라운 평화를 가져온 이 샬롬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감옥과 같고 여러분의 인생이 노예와 같고 여러분의 인생이 역경과 온갖 어려움 중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승리로 이끌어 주실 징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샬롬의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평화가 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샬롬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요셉은 17살 때 두 번이나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첫 꿈은요, 밭에서 곡식을 베어 세웠는데요,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신을 향하여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과 형님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꾸중을 들었습니다. 형님들은 이로 인해서 요셉을 더욱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노예로 팔기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실 은총을 믿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는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며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요셉에게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은데 노예가 된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요셉은 그 중에 모든 인생의 일부분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장애물을 다 통과하는 순간 요셉은 존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가슴을 채운 샬롬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이 얼마나 그를 당당하게 만들었는지 오늘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모든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손 아래에 두었습니다. 감옥에서 간원들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믿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일어서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인도 아래 두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에 맡기지 말고 다른 곳에 여러분들 두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 아래 두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경도 역경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고 맡깁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꿈의 해석을 알게 하시고 주의 주신 꿈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부부하고 예배 전에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파트에 사는데 며칠 전에 잠에서 깨어나는데 큰 달이 그 집을, 아파트 집을 환하게 비추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그렇게 환하게 비춰주면서 또 이제 잠시 후에 먹구름이,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참 하나님 참 살아계심을 오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파트, 우리 집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무슨 인생이에요?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감동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께 맡겼는데 온 세상과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상 숭배자, 이방 통치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리를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누가 보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또 32절에서도요. 다 같이 바로에게서 꿈을 두 번 겹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과 인생사는 하나님께서 대본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본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 대본을 연출해 나가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생에 손을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연출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낭떠러지에 있습니까? 건강의 질병에 낭떠러지에 있습니까? 물질의 재정에 낭떠러지에 있습니까? 자녀의 낭떠러지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그건 다 과정이라. 하나님께서 대본을 쓰시고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연출을 해서 간증하게 만드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가진 대답은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졌어요. 노예로 살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그 답을 간직하고 평안하게 살았는데요.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된 후에도 이 대답은 더 확고하게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자녀에게 붙인 이름, 요셉의 자녀들에게 붙인 이름을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요? 므낫세라 하였으니, 므낫세의 뜻이 나오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52절 차남의 이름이 나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아멘. 이처럼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것은 자신을 판 형님들에게 복수하기는커녕 온 가족을 잘 섬기고 분양한 일입니다. 곡식을 사러 온 형님들에게 한 말을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지. 우리의 미래도 내일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가족들과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우리 다 같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두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한 고백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고백하며 또 보았습니다. 요셉과 같이 정말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샬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평안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괜찮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괜찮으니까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제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사하고요.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어려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을 늘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리면 승리할 것이라는 대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셔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려놓고 내게 오라는 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대답까지도 여러분들은 결코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살롬의 대답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순간에도 평안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얻은 승리는 세상에서의 간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종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이가리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